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좀 늦었지요. 해가 갈수록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 그리고 아이성을 1차 정복하는 할 때에는 실패하고,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 가운데는 온전히 바쳐야 될 것들을 바치지 못하고 자기의 것으로 취했던 골치 아픈 사람, 이름 누구라 그랬죠? 아간.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또 그 중간에 여리고 성과 아이 성 사이에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끼어 있다고 했죠.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해 가는 이 과정에 서두에 두 성의 이야기는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일들도 나의 실제 상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도 일들도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호수아 사역 초기에 정복한 이 두 성 정복 이야기는 결국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고 또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또 계속해서 여호수아 끝나고 사무엘서를 넘어가면 또 알게 될 것인데, 성경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참 순종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구절들이 많은데, 사무엘서 들어가면 우리가 곧 겪게 될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이유도 결과적으로 보면 사울의 불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하게 된 이 사울요, 자신을 변호하기에 급급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일 다 했습니다. 아각 왕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을 거룩한 규정대로 나는 진멸하고 말았습니다. 군사들이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 일부를 남겨두었기로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렇게 이 사울은 자신을 변호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보여주기 위한 어떤 공허한 제사의식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무엘의 답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창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거창한 어떤 종교 어떤 공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오는 것은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행하지 않는 것은요, 사무엘의 말에 의하면 이단과 이교에 빠져 놀아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이라고. 여러분, 이단의 이교에 빠져서 놀아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더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
그렇게 그거와 같은 동급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된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쭐대는 것은 바로 이것은 죽은 조상과 내통하는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보다도 훨씬 더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으니 그분께서도 왕의 왕권을 거절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방귀 낀 놈이 뭐 한다고요? 성질 낸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사무엘의 그 말에 펄쩍펄쩍 뛰고 난리를 칩니다. 아각 왕을 제외한 나머지 아말렉인들을 다 진멸했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마음먹으면 아직 죽이지 않은 그 아각을 금방이라도 죽일 수 있는데 양과 소는 제사 드리려고 남긴 것뿐인데 왜 그러냐, 벌쩍벌쩍 뛰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사울은 계속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을 남긴 건데 이게 뭐 잘못이냐고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사 드리려고 남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부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장 좋은 소, 가장 좋은 이 양은 탐이 났던 모양입니다. 마치 저는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둔 후보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해주면 들을 생각을 해야 하지 변호하려고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울의 모습에서 또 하나 깨닫는 게, 사울도 정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정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어떤 어리석은 힘이 있구나, 이런 사실을 오늘 새벽에 깨달았죠. 과거의 정치꾼이나 현재의 정치꾼이나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기에 급급한 모습은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그런 이유라면 사무엘도 좀 봐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말했을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사무엘은 확실하게 팩트를 이야기해 줍니다.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 말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울에게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어떤 대단한 활동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보다도요, 말씀에 순종하는 내적인 자세를 하나님은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사울의 말은 매우 어떤 경건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생이 화려한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을 핑계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역시나 엄마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은 다르구나. 제사장의 아들이지만은 이 사무엘 출생 당시에 그 주변에 있었던 아들이 있죠. 누구요? 엘리의 아들, 두 아들 이름 뭡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의 일을 이렇게 수행한다고 하지만 홈니와 비느하스는 엉뚱한 짓만 합니다. 제사에 쓰러질 고기들 다 그냥 자기 것을 자기 목으로 그냥 챙겨버리는 그런 일들,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 앞에 한나가 아기를 못 낳고 있던 여인이 기도해서 얻었던 아들인 이 사무엘은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기도해서 낳은 사람은 역시 다른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사무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찌 보면 이 말은 너무 또 아이러니한 거 아닌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말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고 그런 말을 하니 말입니다. 사울은요, 결국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일명 제가 자주 말하는 내가 복음에 심취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인생을 진단해 볼 때에 성경을 봐도 그렇게 은혜를 주셔도 목사는 목사 기준에 따로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아멘은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기준이 또 따로 있다는 것. 이것이 제가 2002년 2월까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쯤 되면 저 자신도 너무 자격 없는 사람이 아닌가. 어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더라도 내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내 기준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경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이 해야 할 일은요, 여러분, 오늘도 나의 기준을 내려놓는 것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은 물론 이거니와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기준을 내리는 그런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냐?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은요, 여러분,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말이 바로 아멘이라는 겁니다. 아멘은 목사의 설교에 장단 맞추어지는 추임새가 아닙니다. 여러분, 추임새가 뭔지 아십니까? 참 그 판소리에서 장단을 맞추는 고수가 창의 사이에 흥을 돋구기 위해서 삽입하는 소리, 좋지, 얼씨구, 흥,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추임새 아닙니까? 설교의 흥, 어떤 예배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추임새로서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외적인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고민하며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했죠?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던 사람의 반응은요, 성경의 가치를 설교로 전하는 자나 그 가치를 설교로 듣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자기의 기준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에서도 지도자 여호수아의 치명적인 실수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자기의 기준을 벗어나지 못한 지도자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4절에 뭐라고요? 끝부분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본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은 마치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변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일부러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또 뭐 기운 신을 신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진짜 먼 데서 왔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7절에 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보니까 너 어디 말본 아들 같은데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우리 옆 동네 이 어디 부근에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그러면 그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어디서 왔냐고 다시 되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종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고, 우리가 당신들이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다 들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 조약을 맺자고 우리가 회의를 했다. 워낙 멀리서 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침에 우리가 준비했던 떡이 벌써 말라가지고 곰팡이가 폈고 신발도 다 날라갔고 이 옷도 다 낡았다. 이 말에 우리 여호수아가 그만 우림 판결법을 통해 가지고 민수기에 나오는 그 우림 판결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그 판결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이 신발 이래 낡았다, 이 옷이 이래 헤어졌다, 이 떡은 벌써 곰팡이가 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먼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듣고는 그만 하친을 맺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또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딱 조약을 맺고 나니까 사흘 지나고 나서 이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자, 참이 좀 난감합니다. 왜요? 이 사실 기브온성은요, 여호수아가 8장에서 그 7장과 8장에서 전투를 벌였던 아이 성보다도 기브온성, 히위 족속이 있는 기브온성은 좀 더 큰 성읍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동맹을 맺어버린 여호수아는 그들을 죽일 수도 없었고 난감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지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지없이 그 일들에 대해서 불평을 터뜨렸고, 여호수아는 약속은 약속이므로 이 사람들을 영원히 성전을 위한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로 삼았다고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미 약속은 해버렸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어본 듯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았지만은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요, 반드시 인생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똑똑한 것 같아도요, 잘난 것 같아도요, 대단한 것 같아도요, 많이 아는 것 같아도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결국은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위 족속, 이 기본 족속 사람들하고 이렇게 조약을 맺고, 기본 사람들은 결국은 살기는 살지만은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이 사람들이 아이성보다 큰 성읍에 살았지만은, 그러나 와, 저 사람들 정말 건드리지 못할 사람이야, 정말 어마무시한 사람들이란 어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려고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런지 어쨌든 조약을 맺으러 왔던 것이죠. 그들이 목적은 좋았지만 수단이나 방법들은 나빴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도 그렇잖아요.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복에 대한 열정은 좋지만은, 그래서 축복은 받았지만은 그 대가로 야곱도 얼마나 속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 지도자의 리더십하고 관계되는 이 상황에, 가장 중요한 상황에 우리 멀리서 왔다 이 이야기만 듣고 우리 옷 봐라, 우리 신발 봐라, 우리 이 가죽 부대, 포도주 가죽 부대를 봐라, 이거 다 키워서 이거 찢어져 가지고 벌써 키웠다, 이 이야기만 듣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안 물으면요, 결국 인생은 전부 다 이렇게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요, 세상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고 말씀에 두고, 내가 가진 기준은요, 그건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치를 내려놓고 기준을 내려놓고, 아, 말씀이 이러니까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했으니까 내가 이 말씀 앞에 진정으로 고민해 볼 때, 그때 가장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인생에 우리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고민하는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은 지금까지 이러했지만은 주님은 그게 아니다 가르쳐 줄 때에, 주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는 이제 이후로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물을 수 있는, 되물을 수 있는, 그것이 인생이 가장 합당한 모습이고, 주님은 그러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을까요? 다윗이 흠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결코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흠이 있었지만은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이 있지만은, 하나님, 내 지금까지 60, 70을 살면서
내 기준으로 살았지만은 하나님 기준으로 오늘도 시작하고 마무리도 하나님 기준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매일매일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차곡차곡 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12도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또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실패를 경험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들을 취한 사람을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가는 이 과정에 기브온 주민과 화친을 맺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두를 진멸하라고 했건만 오늘 이 기브온 주민들이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을 맺으러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하지 못하고 좀 더 묻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만 가지고 판단하고 조약을 맺어줬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생각하고 그것이 기준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에 두어서는 안 될 것이고 세상에 두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신앙의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 가는 이 가정에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의 기준이 조금씩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우리들이 내 고집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있을 때가 많았음을, 우리 안에 고집으로 점철될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 때마다 내 기준이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주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아랠 때에 세상과 나는 간구 없고 구속하신 주님 말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내 기도하는 시간이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다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더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